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복되오니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 오는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한 해를 꽉 채운 것 같았지요. 예. 정말 많이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경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또 임금각처에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모든 위험과 공경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쓴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들 모두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지요. 상처받고 아파했습니다. 거대한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참 상처받고 고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이 죽음의 위협과 또 우리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죽음과 이 고통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살리고 고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고치고자 하셔요.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의 동기 가운데에는 이 살리고자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의인들을 통해 살리고 고치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길,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오셨는데 특별히 2021년에는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고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내용인데 바로 이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살리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열정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려고자 고치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제가 2021년 목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함께 의의 길을 걷는 복 있는 공동체. 한번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봅시다. 2021년에는 함께 의의 길을 걷는 복 있는 공동체. 그래서 살리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죽이고 상처 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리고 고치는 함께 의의 길을 걷는 복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시편 1편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는 이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는 복이 있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공에 이르게 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할 것 같지만 그 길은 그 길을 좇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악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오만한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길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길이 있다. 번성하는 길이 있다. 정말 성공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의인의 길이다. 바로 이것을 이 시편 1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함께 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그러면 우리도 산다. 같이 산다. 이게 바로 이 시편 1편의 메시지이며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복 있는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기 이 시편에 있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 역설적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죠. 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적인 정신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물리치고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잘 사용을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지라도 뭐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되니까. 내가 기쁠 수 있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면 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는 내 행복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것을 쟁취하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추구를 해 갑니다. 내가 얻고 말 거야, 저것을. 모두가 다 원하니까 이 경쟁에서 나는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내가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꾀를 내죠.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방법이 옳지 않더라도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옳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요. 그 꾀를 죽게 돼요. 그게 악인의 꾀를 듣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고리타분하고 나를 얽어매는 그런 기준, 그런 법 싫어. 나는 내 뜻대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선택을 해요. 그것을 악인의 꾀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우연적인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정이 돼요, 그것이. 습성이 돼요. 한번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악인의 길을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의 습성이 되고 습관이 돼요. 경향이 돼요. 그게 죄인의 길에 딱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거기에서 있지요.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되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었네. 근데 계속 여기에서 고수하지, 이 자리를. 이게 이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죠. 그러고 나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만한 사람이 돼요. 오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선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것들을요, 빈정대는 겁니다. 저 머저리들, 저 루저들, 저 패배자들, 저 잉여들, 쓸모없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딱 자리에 앉아서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머저리 같은 놈들, 이렇게 막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도 멸시하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그런 방식이에요.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경쟁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물리치고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나는 그 자리에 갈 거다. 비록 그 자리에 가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같이 망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런 일의 결과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아이들도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내가 성공에 이르려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있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사람이 악이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있지요. 고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놓치지 않으려고 그 다음부터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또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써야만 되겠지요. 내 것을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빼앗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는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악인의
꾀를 줍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유명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외면당하고,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거는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암만 유혹이 있더라도 그건 아니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악인의 길을 좇는 것과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냥 뭐 좋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갈망을 갖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것이 뭐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게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맛보는 2021년이 되시길 바라요. 이 성경을 붙들고 이것에 헤어지도록 한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죠. 예, 물이에요. 물이 충분히 있으면 나무는 그 수분을 받아들여서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물론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 물가에 있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따라서 과실을 갖다 맺는다고 그래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실과 잎사귀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나무와 과실과 잎사귀 이야기. 어디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이 정말 어려운 책이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이것이. 그런데 가끔 굉장히 은혜스러운 부분이 가끔 나와요, 가끔. 네, 진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전체가 다 즐겁고 아주 재밌는 부분이 될 텐데 아직 그 지경까지는 경지까지 못 올라서 가끔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 47장에 나와요. 여기 뭐 다 읽으면 그러니까 여기 6절서부터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우편에 나무가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쭉 나온 다음에 12절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요. 그죠? 실과가 나와요.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나무 얘기가 나오죠. 열매와 잎사귀 얘기가 나와요. 실과는 먹고
잎사귀는 뭐 한다고요? 약재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오늘 제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니까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니까 그 실과를 먹으면 살겠죠? 그 다음에 잎사귀들은 만국을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이 죽음의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그 만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나무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 이 나무에 잘 자란 나무, 이거는 생명나무인데 거기에서 실과가 열리고 잎사귀가 있어서 살리고 고쳐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있어서 살리고 고칩니다. 이거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말씀은 바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는데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들, 그들을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생명의 나무로 세우셔서 살리고 고치십니다. 아멘. 살리고 고치세요.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시편 1편.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생을 빚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수액처럼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체질을 바꾸고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킴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의 차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가능한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여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의로운 자들이 되고 의의 나무 생명나무가 되어서 살리고 고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행사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에 이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은요,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패자가 생기고 모든 것을 잃고 쓸모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도 없고 패배자도 없어요. 다 같이 존중받고 같이 부유함을 누리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잘하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갖는 것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은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밥입니다.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의욕도 생기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살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꾀를 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발을 나는 겨와 같다고 해요. 여기 땅에 있지요. 뿌리를 박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땅에 자기가 뿌리를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냥 거기에서 있지요.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절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회중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지복, 가장 놀라운 축복인데, 악인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원하지만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악한 동기와 의도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그 잘못되게 원했기 때문에, 잘못된 수단 때문에 결국에는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요,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인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정말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외롭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별 그 존재감도 없이 있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고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을 치게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당신의 손으로 그 의인들이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리고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한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아두시고 친히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해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고침을 받았다. 천국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정말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복됐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엇나가는 나를 붙잡아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당신이 흘렸던 눈물을 내가 알고요. 당신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의 그 인생을 보살피기 위해서 함께 있어 주었던 그 시간이 너무 복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사를 표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빌어줘요.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겠어요?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인 거예요. 살리고 고친 길. 하지만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목까지 더 뺏으면서 그렇게 갔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악인이 더 많죠. 악인이 더 많아요. 의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의인의 길을 걷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길을 갑시다. 살리고 고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맺는 그 열매와 그 잎사귀로 살리고 고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요 생명나무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함으로 의의 나무, 생명나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의의 길을 걷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 잘 감당하여서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의인의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